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길은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간단하기까지 합니다.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풀었으면 얼마든지 또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쉽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뒤에 더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갈수록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 윤리적인 면에서도 더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같은 거요. 믿지 않았다면 원수를 미워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쉽게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또 쉽게 그것을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절감만 느끼기도 하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유는 더 억압당하는 것 같고 죄는 예전보다 훨씬 덜 짓는 것 같은데도 죄책감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지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조금 기다려봐 하는 가르침도 받죠. 처음 기대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문제 해결 그리고 소원 성취, 부귀영화 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특히 12사도라 불리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전날 밤에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신 후 평지에서 백성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평지수훈 또는 평지설교다라는 별칭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부담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경은 자꾸 가난하게 되라고 말하니 갈등도 생기죠. 어떤 이들은 고차원적 윤리라 말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응답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실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저도 설교 때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저 역시 그 말씀을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정이신데 물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매주 같은 말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실천하지 못할 때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자아를 늘 책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또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가면은 참회의 기도가 있으니 괜찮아. 예배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 용서받으면 돼 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니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인해 이런 죄책감에 쌓여 산다면 아니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이 바라시는 게 이런 모습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부자에게 저주가 있다면 돈을 벌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배부르게 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칭찬받으면 안 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속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까? 예수님을 믿지 말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돈도 마음껏 벌고 배부르게 먹고 실컷 웃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등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도 있고 복음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아픈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각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보자면은 유대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모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대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픈 병을 치유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또 배고픈 자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받고 핍박받는 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 고민하는 이들도 나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해하는 이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삶의 문제들, 가령 결혼 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해하는 이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가족반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고 새가족 기초신앙반도 운영했죠. 근데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는 분이 전도해서 그냥 따라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사연도 있고요. 문제들도 많아요.
병이 있으신 분도 있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끌려서 나오게 된 거죠. 물론 모태신앙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어려운 점들도 있죠. 뭐 재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좋습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외람되지만 정말 큰 문제예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뜻이에요. 이런저런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썼어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바,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이거였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대가가 있는 거야.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거라니.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 이 말씀을 건너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잖아.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면서 지레 포기합니다. 실제로 가난하게 살려는 것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는 것도 다 포기하죠. 오히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은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해석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핑계거리를 줄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건강이 목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죠. 많은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백성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 달리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지 않고 복되다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되었다 가난한 자들아, 복되었다 줄인 자들아, 복되었다 우는 자들아, 복되었다 핍박받는 자들아. 아니 왜 이들이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아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과 애통함과 핍박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온 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 훈련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무리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바로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병고침, 건강,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가난이나 부가 목표가 아니에요. 쾌락이나 명예도 목표가 아닙니다. 심지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면 분명 달라야 돼요. 구별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생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이에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난해져야 이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면 받아요? 헌금 많이 하면 받아요? 장로가 되어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요, 가난해도 복된 사람입니다. 가난을 무서워하거나 가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령 커다란 바다에서 바닷물 한 컵을 덜어놓는다고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아니 바닷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수돗물로 컵 한 컵 받아서 바다에 붓는다고 해서 바다가 늘어납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가난이나 부유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물 한 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았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게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맛보기 시작했다.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애통함이나 핍박은 이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복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복된가. 너희는 받은 이 복을 누리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바지요. 그러나 또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믿고 그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는데 재물과 배부름과 쾌락과 명예를 탐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아라 또는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배 부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쾌락을 쫓는 삶도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바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은 일종의 명예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이단에게 칭찬받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쾌락, 칭찬이 목표가 되면 이것을 얻으려고 또 얼마나 바등바등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부자가 되려고 억지로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생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즐거움과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 기대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 바라겠지만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 생명을 이미 가졌기에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하니까요.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